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부모의 그 눈물과 기도에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못과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하셔도 끝까지 이해하며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왜?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기 점검을 하고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방시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매월 정기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매월 점검하라고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매월 점검 비용이 들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나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몇백만 원씩, 어떤 때 몇천만씩 막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 움직일 때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 내 삶,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나이가 20이 됐건 30이건 40이건 50이건 7, 80,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 우리 인생을, 내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합시다. 근데 그 재점검의 기준이 뭐냐? 교회는 중요한 예식이 있다. 성예식, 거룩한 예식, 우리가 행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는 성예식,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참여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만찬이 없어지고 있고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예식, 성만찬을 하면서 이어서 거기에 성찬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진 성예식이 뭐냐? 침례 예식이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렇다면 세례가 뭐고 침례가 뭐냐? 그것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실제 거룩한 예식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침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했지만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맵티즘 해가지고 물에 잠기는 침례가 언어적으로 옳은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라고 말하고 표현해야 옳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하나의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으로 옷을 입고 형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도 되지만 그러한 형식을 갖춰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형식을 갖춘 우리 침례 예식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침례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 침례는 우리의 죄가 죽는 거다. 우리의 죄가 죽지 아니하면 죄의 삭선 사망, 우리는 사망과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나의 온몸을 잠그어서 나의 온몸에 눈과 코와 입과 발과 귀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깨끗게 목욕하는, 죄를 씻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죄를 장사 지내기 때문에 바로 뭐냐? 죄를 장사 지내는 뭐다? 장례식이다. 장례식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장례식 했습니까? 못 물어봐요? 기분 나빠요? 장례식이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은 죄를 장례식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죄가 그냥 있으면, 죄를 장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 죽음과 지옥인데, 죄의 장례식을 치르기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뭡니까? 장례식이 아니라 80, 90, 100세 돼가지고 장례식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지옥이 아니고 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천국 환송 예식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모두가 다 장례식이에요. 100% 장례식이에요. No, I don't think so. 난 거기에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식을 해야 된다. 어제도 누구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뭐 순복음교회에 누구를 알고 뭐하고 뭐고 아주 뭐 한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신학교에서 장례식을 강의하고 배워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성경을 가르칩니까? 전통과 문화와 간섭을 가르칩니까? 목사라면, 신학교라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그젝트리 확실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죄를 장사 지내는 것이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건데 왜 몸을 장례합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이 양반 근데 뭐 이거 어쩌고 왜 우리가 고인입니까? 왜 우리가 꼭꼭 묶여서 수의를 입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옥신각신하다가 있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송시대 나오고 신학 박사고, 쟁쟁합니다. 그분이 감옥 듣고 있다. 그분이 가고 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네요. 정말 귀하신 분이네요. 이분이 그 사모님과 아주 감동을 하면서, 그래서 정작 얘기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옆에서 구경했던 다른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한국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누구랑 나랑 이제 결혼하려고 데이트를 했는데 선을 보는데 그 두 사람은 선 보다가 그냥 가버리고 옆에서 구경했던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둘이 사귀는 거 똑같아. 참 재미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장례식, 이것이 바로 침례, 물속에 다 죽.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새 생명, 새 생활, 거듭남의 모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거룩한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돼서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래서 연합된 모습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이러한 절차 과정이 뭐냐?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원에서 바라본 또 침례의 의미를 지난주에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 어떤 선물 받느냐? 지난주에 말씀 나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입니다. 그리하면 침례 받고 죄 사함, 죄가 장사 지냈죠? 죄 사함 받으니까 그리하면
therefore 무엇을? 어떠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선물을 받았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물을 받았으면 집에서 빨리 불러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몰라.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우리 기도 주신 바대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 침례를 받으니까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 이 침례를 통하여 3천이나 더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더 나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름다운 영적 생활, 은혜의 생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두 번째 할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없느니라. 물 세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간도 이러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침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요.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폭염으로 지진으로 코로나로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저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이라고 문제가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no problem.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과 낮 기뻐할 수 있다. 아멘이죠? 어떤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진짜 기뻐요? 진짜 감사해요? 그렇지요. 그렇소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안에 환경과 상황과 네 생각, 네 자존심, 네 경험, 네 알량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이러한 첫 단계가 뭐냐?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좁은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 성령의 힘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더위도 이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어떤 거 선물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 뭐 이 모양 저 모양.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엇으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받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러니까 서로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이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똑같은 하나의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이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한 성령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집 피우면서 끌고 나가고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지배돼, 성령이.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자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금요일 날도 목사님들이 한 4번 왔다가 4번 가서 보더니 목사님, 거기 보니까 담임 목사 성령님, 그거 보고 와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 우리 교회 오면 내 방 들어도 막 사진 찍을 거리가 있어. 여기 와서도 막 현수 막 사진 찍고 막 그래. 우리 교회는 뭐 관광 명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놀랍네요. 내가 그랬어요. 딴 얘기 안 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저는 살아가기 원하고 목회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들이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복음이 고치고 찬송이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지금 더운 사람,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바쁜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되니까 더워도 은혜, 추워도 은혜, 멀어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된다? 아멘이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나 하나도 내 생각과 내가 달라. 근데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근데 나 혼자도 다른데 너와 나 하나 되는 건 뭐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침례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3,000명이 다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먹고 되는 거예요. 3,000명이 왜? 한 성령이니까. 무엇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것이 하나의 전락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나 한 사람도 달라. 생각이 들고 마음이 달라. 그게 뭐냐?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어제도 서울에서 쌍칼을 들고 2시간 반 동안 경찰하고 대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공대까지 막 와가지고 잡고 뭐하고. 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 대통령, 국회, 장관들, 여야 맨날 싸움질 하니까 국민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애들도 제대로 클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래도 교회도 목사와 장로들 딱 서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흔들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나마 가는 거예요. 울려면 혼자 가서 뒤집어 쓰고 울더라도. 이게요 나라가 그러니까 백성들 다 짜증나가지고 뭐 쌍칼 들고 난리가 나고 사고 나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야 맨나같이 그냥.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거지 비난하고 헐뜯는 게 아니에요. 견제해서 잘 씌워주는 거고. 근데 그냥 헐뜯어야 돼.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뭐 견제한다 뭐 헐뜯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은 야당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견제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와. 교회를 아니 누가 하나님을 견제해? 누가 성령님을 견제하냐고. 너는 주님 말씀대로 성령 말씀대로 바이블 세 성경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대로 따르면 돼.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이 말씀 뭔가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 뭡니까? 침례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침례 받으면 돼. 뭐 말이 많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 것이 교회 와가지고요, 뭐 견제한다, 뭐 헐뜯고 비난하고 뭐하고, 아주 그러니까 교회들도 아주 엉망진창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속아. 예? 안 속는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요. 그래서 이같이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달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한 몸이니까. 예? 만약에 내 몸에 싸우면은 이거는 암병이 암병. 있을 수 없어. 빨리 제거해야 돼. 정신분열증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돼. 빨리 치료받아야 돼.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왜 안 다퉈? 왜 안 싸워? 네 생각 내 생각 다른데 안 다퉈? 왜 안 다투는 거야? 한 성령으로 뭐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꼭 침례 받아야 돼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결혼 전에는 토닥거리더라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쌓을 것도 없어. 이해하면 돼. 내가 양보하면 돼.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알아. 근데 결혼해서도 옳다고 따지고 지지고 볶고 보따리 싸! 이 들어오는 못 살겠다.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결혼 전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혼했으면 어떻게? 이제는 하나가 돼서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침례 받으면 또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세례 침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내 죄가 물속에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러한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뭐냐? 이제 뭐냐?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요?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 박사 가운 옷 아무나 입어요? 이런 얘기 보자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소임이가 박사 학위 받았어. 학교 갔더니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봤더니 옷이 틀려. 학사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 아무나 박사 가운 입냐고. 예? 교수들도 총장들도 아무나 입냐고요. 토요일 날도 부천에서 목사 안수식 했는데 목사 안수식 뭡니까? 성의 해가지고 옷을 입혀요. 아무나 목사 가운 입냐고. 아무나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에 나가서 게임할 수 있냐고. 어림도 없어요. 어제도 목사 가운 했는데 2명 목사인데 가운을 입히는데 뭐냐? 알다시피 이제 성의를 목사관을 입혀드립니다. 가지고 안수현 목사님들 입혀주세요. 나도 입혀주는데 보니까 가운이 뭐냐? 다 검은 곳이에요. 검은 서문 가운이.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노 회장님, 교회는 교회력이 있어서 하늘색, 아니 보라색, 또 자주색, 흰색, 빨간색, 녹색, 교회력에 따라서 다 색깔이 있어. 글 없는 전도책, 검은 거 이건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얀 거 우리가 제산 받았습니다. 빨간 거 예수 보혈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황금색 천국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글 없는 색깔의 책으로 해서 설명해. 색깔은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건 미닝 있는데 성경에도요 그 색깔이 있는데 천국 가보세요. 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야. 그리고 검은 건 뭡니까? 죽음이야.
사망이야, 멸망이야. 마귀는 검은 거야, 어둠이야. 그래서 마귀의 성이 뭐냐? 가시요. 그래서 까마귀요. 까마귀 까매가지고 깍깍하면은 누구 죽은 시체 잡아먹으러 온 것처럼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까만 게 나타나가지고인데 까만 걸로 더 입혀. 그건 마귀라니까. 까만 망개 뜨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는데 어제 목사에서 까만 걸 다 입히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노 회장님 왜 까만 거 하냐? 의미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유 저는 그냥 옛날부터 늘 그렇게 해와서. 그러니까 그 전통이 참 문제예요. 의미도 모르고, 예? 장례식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아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목사님 뭔데요? 나는 흰색이고 나는 하늘색이다. 천국을 의미한다. 예? 우리 마지막 최종 천국이 아니면 큰일 난다. 근데 왜 죽음에 까마귀 갖다 놓고? 장례식 우리 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에 그거 아니다. 아유 진작 얘기해 주시죠. 진작 얘기 내가 엄청나게 했어. 네가 안 듣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가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 안 돼. 사람이 만든 옷 네가 만든 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요. 오늘 우리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옷을 보면 축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옷을 보면 경찰인지, 옷을 보면 아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박영수 특검 뭐 대법원장 이 사람들도요 잘못되면은 옷을 입고 가. 그러면 아 저거 감옥에 갇히는구나. 옷을 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제사함 받은 의의 옷, 구원의 옷, 찬양의 옷, 감사의 옷, 기쁨의 옷, 하나님의 축복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옷을 입어요? 사법고시 패스해야 사법 옷을 입지. 아무나 옷을 입냐고. 아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뭐냐?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옷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자고요. 예비군복 입혀봐. 예? 예비군복 입히면요 엉망이야.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엉망이에요. 근데 다 미니스커트 입고 이쁜 딱 입어봐. 아무데나 덮고 주저앉지 못해. 예? 옷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전투복을 입어야 되고 일하러 가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항상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신분이 바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었느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이유는 예복을 안 입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에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입었다고 내가 쫓기는 거야. 손발 묶여서. 근데 우리가 장례식 때 손발 묶여서 가잖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걸 장례식 하고 있잖아. 내가 하도 하니까 천국 환송 예식 한다면서도 실제 염하면서 다 묶여가지고 그러면서 천국 환송이래. 에이거 참 내가 말만 그런다고. 손발이 묶여서 바깥으로 내어 쫓겨. 왜? 슬피 울고 있어. 이를 가라. 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여러분 예복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냐고요?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복,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예복. 그래서 우리 인간 살면서 예복은 결혼식 때 입어.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입어. 장례식 때. 근데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은 웨딩드를 쓰고 가족들이 입어. 가족들이. 장례식 때 수의를 입어. 가족들이 뭘 입어? 상복을 입어. 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완성 예식이기 때문에 본인은 세마포와 천국 예복을 입고 가족들은 천국 예복을 입고. 제가 다 만들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돈 많이 들었겠는데요? 많이 들었지. 억이 들었지. 억. 여러분들, 목사님 돈 많아요? 많지. 어떻게 했어요? 억 이상 들었다. 그래서 제가 다 했다. 저 헌금 안 했는데요? 안 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셔요. 진짜입니다. 억이 들어서 다 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예복을 입는 건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칭하더라.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피 뿌린 옷. 그래서 제3의 세마포 옷을 제가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보세요.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근데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썼어요. 만왕의 왕 만주주라고 이름을 썼어요. 더 나가서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런데 그 옷을 입히고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 바로 그 보혈의 피에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대, 이름이 없는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름이 없으면 다 기록되지 아니한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입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성곽에 12 이름이 있고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와 같이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흰 옷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가 장사 지냈고, 그래서 죽음도 이겨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겨요? 누가 사망을 이겨요? 누가 죽으면? 아무도 못 이겨.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였기 때문에 죄를 이겼어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돼서 나도 죄 사함 받았고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아멘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다 바로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냐?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되는 이름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떻게 기록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름 유골하면 넣는 것이 아니라, 낙골하면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요한계시록 정권 박사님이시니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거룩한 성, 거룩 홀리 성 캐슬, 홀리 캐슬,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와, 목사님 진짜 귀하신 분이네. 한국 교회에 이런 훌륭한 분, 정말 귀하신 분이네. 이분이 아주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해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야, 자기는 요한계시록 전공이고 신학 박사고 교수했고 총신대 나무서 했는데, 보니까 이거 진짜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오늘 와가지고 목사 안수식 왔는데 목사님 만난 것이 내가 최고 일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계획이 되야 되는데 이분이 감동을 해.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십자가로 바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 몸에 다시 살고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겼고, 우리가 이와 같이 뭐냐, 우리 이름이 이제는 승리의 주님의 앞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불합격이요. 이름이 있어야 합격이요. 이름이 군에 있어, 그럼 군인이요. 이름이 회사에 있어, 그 회사 사람이야. Where is your name?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꿈넘어 꿈교회에 있어. 그래야 꿈넘어 꿈교인이야.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이름이 없으면 내가 어떡하냐고. 호적에 이름이 있어야 학교가, 학교에 이름이 있어야 졸업이 돼.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학교 강의 나가는데 수강 신청에서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내 이름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 행위가 뭐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어디기? 교회도 입교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 생명책에 기록돼.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가가지고 세례부터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바로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아멘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데 그때 다시 일어나.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기억하시니까. 주님이 내 이름 모르면 부를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부르지. 연희 이름이 뭐더라? 갑술인가 칠순인가? 그러지. 헤이 아줌마, 헤이 할머니, 그러면 다 고개 쳐들어봐. 너 말고 너 헷갈리는 거야. 근데 김연희 그러면 딱 눈 쳐다보는 거야. 이게요, 김연희는 금요철도 나와. 금요철. 응? 옛날 아가씨 때 다 했는데, 그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의뢰이 금요일날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청년 때 금요일날 다 나왔잖아.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의뢰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지난주 연희가 옛날 생각하고 탁 안경 쓰고 탁 이쁘게 하고 탁 나왔어. 그래서 내가 참 은철이는 좋겠다. 왜? 저는 이쁜 기도하는 믿음의 여자를 나의 아내로 두고 있으니 참 은철이는 행복하다. 믿음의 안에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기도하는 안에 둔 거 고마운 줄 아세요?
아멘이죠? 당신 주일날 안 가? 가지 마 이러지 마. 송신호 권사님 매일같이 우리 정집사님 교회 가라고 얘기해. 그래 그게 최고예요. 오후도 들으라고. 오후도. 그래서 정집사가 살아야 직구전자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얘기합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가 기도하고 내 아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 남자는 진짜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저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했거든, 솔직한 얘기로. 근데 기도를 많이 내가 알지. 날마다 배우자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김 선생님 나랑 같이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딴 거 안 보고 이 여자는 기도해서 배우자 선택하는데 기도하다가 나를 기억했구나. 그래서 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that's good. 그리고 바로 대답을 안 했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대답을 해줬지. 왜? 조금 뜸을 들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참고 잘 인내하고 오더라고. 왜? 기도하는 아가씨니까. 기도하는 교수가 그것까지 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때만 기분 나빠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김 선생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승깔이 참 대먹지 못했구나. 라는 텐데 잘 참고 3개월 후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3개월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작업에 들어. 우리 식구들 작업 들어가고 다 작업 들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왜? 기도하는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그지같이 안 해. 그럼 그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만들 거요? 불행하게 만들 거요? 왜 대답이 신통치 않아? 최원정 권사 왜 대답도 안 하고 여기 있어? 예? 문영경 웃기만 하고. 예? 행복한 목사 만들 거요? 불행한 목사 만들 거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야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남편 아내, 이게 행복인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뭐냐? 무덤 속에 잠자던 내 이름 불러.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로 나의 이름이 이제는 생명에 기록된 그러한 자랑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유니폼도 입고 운동선수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자,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 물이 있으니까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냐. 복음을 전했으면 그 열매가 그 복음으로 눈에 보이는 행함의 복음이 그 복음을 표현하는 복음이 뭐냐? 물이 있어. 세례 받는 거야. 근데 그 물이 어때요? 그냥 뿌리는 물이야? 물이 많음을 보고 어떻게?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냥 물 껴지는 세례가 아니라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는 거예요. 37절. 없어요? 잘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38절, 37절 보세요 다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사도행전 8장 다시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다시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걸림이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거 뭡니까? 침례입니다. 물에 내려가서. 저도 그런 물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번 주에 찾아야 돼. 이번 주에 물을 든 거 찾아가지고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왜?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믿지? 그러면 침례 받아.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 그럼 침례 안 받아. 믿고 영접해야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 너 죄 있어. 여러분 죄사함 놀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했죠? 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니까 그들이 믿으니까 남녀가 다 믿으니까 뭡니까?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해. 믿으면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야.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 놀라니라. 시몬도 믿으니까 어떻게? 세례 침례 받았어. 여러분 믿으면 침례예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그러니까 따라다닌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역사.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믿는다면 이와 같이 침례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따라다니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8장 계속 봅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입니다. 믿음의 행위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받아서 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또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합니다. 바로 3장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까 거기에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야. 물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물이 많아서 가슴까지 오면 좀 그렇고 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적어도 허리까지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물이 많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바쁘지만 여기저기 여러분들 같이 좀 도와주세요. 자, 말씀 계속 봅니다. 사도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요. 믿고 제자 삼아요. 세례 베푸셔서 세례 침례 베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께서 친히 하게 됐지만 누구 됐어요? 제자들이 베풀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기도 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베풀고 해야 될 텐데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침례 받으려고 하여 2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침례 안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는데, 예수님 물속에 잠겼는데, 예수는 우리의 본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도 죽어야 돼. 나 혼자 죽으면 비참해. 근데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 근데 나 안 받을 거예요? 나 믿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성경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이러한 요단강의 체험을 하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티켓팅 다 했다가 다 캔슬하고 못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그렇다고 멈출 거냐? 너 아니죠. 요단강의 체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이걸 저도 느끼고 만끽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도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현상에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 계속 봅니다. 다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신령한 하늘의 복. 또 두 번째 뭡니까?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야. 신령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 하늘의 소리가 있어. 하늘의 소리. 여러분, 약속된 말씀의 소리,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이, 이 소리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못 모르고 결혼식했고 못 모르고 인생 살아왔는데 못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부활절날, 성탄절날 세례 받으라. 그 세례 받는다 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할머니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 며느리가 어머니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례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내에서 이런 경험이 없잖아. 너무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한 생명, 이 중요한 부활, 이 중요한 구원을 너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겼어.
대충 했어. 그래서 성예식이요, 거룩한 예식인데 이 거룩한 예식 성찬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이 침례식이 너무 대충 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 관계되고 가장 중요한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하늘의 음성, 오늘 시간 나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음성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음성처럼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해보세요. 시작. 예,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조용히 다가와, 우리 앞에 다가와서 주님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려요. 그러나 주님,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영적 체험, 이 영적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져서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문이 열리어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가신 그 요단강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행함의 복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존재, 최고의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침례를 받았지만, 내 죄를 장사지내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한 성례식, 바로 성만찬, 또 이 시간 성침례의식을 통하여 거듭나며 변화되어지며 예수 부활까지 나의 부활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믿음 내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다스림으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아멘한 우리에게 요단강의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주의 말씀의 성령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손을 얹었습니다. 더러움과 추함과 분냄과 거역과 배반과 의심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안으로, 주의 위로로, 주의 치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